기독교 강요 2권 제2장 25번째. 성령의 조명으로 매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성은 고유한 기능을 할 수 없음. 위에서 우리는 플라톤이 모든 죄를 무지에 돌린 것을 적절하게 비판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에는 고의적인 죄성과 타락이 개재되어 있다고 전하는 자들의 견해도 비난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타락한다는 사실을 경험상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은 수많은 형태의 환상에 짓눌리고 수많은 오류에 왜속되며 수많은 장애에 부딪히며 수많은 난관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하여 확실한 방향을 아주 놓쳐버렸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성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그는 의지나 정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무슨 일을 올바로 행해야 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능력조차 우리에게서 제거한다. 이럴 때 우리의 열심, 통찰, 지성, 관심 모두가 타락하여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올바른 것도 생각할 수도 궁리할 수도 없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이성의 예리함을 탈취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참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가혹하게 보인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선포하시는 성령은 이를 가장 공평하다고 여기신다. 우리의 천성이 마음에 품는 것, 선동하는 것, 가르치는 것,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악하다면 누가 오직 거룩함과 의로움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르게끔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마음의 이성은 비참하게도 그것이 어디를 향하든지 공허함에 얽매여 있다. 다윗은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의 계명들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을 달라 간구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의 천성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표명한다. 한 시편 안에서 단 한 번이 아니라 그 10차례나 동일한 기도를 반복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하여 그는 자기가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필연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암시한다. 다윗이 자기 자신 하나를 위하여 간청한 것을 바울은 온 교회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기도하곤 했다.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삼을 때마다 그것이 사람의 재능 밖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이성의 결함을 인식하므로 태양의 빛이 눈에 필요한 것 못지않게 조명의 은혜가 마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이를 수정하여 우리 자신이 눈을 열어 빛을 식별하지만 마음의 눈은 여호와가 열지 않으면 닫힌 채로 머물러 있다고 덧붙인다. 성경도 우리의 마음이 단지 어느 한 날 조명을 받고 그 이후로는 스스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내가 계속적인 진보와 성장과 관련하여 위에서 바울로부터 인용한 말씀들은 이에 부합한다. 다윗은 다음 말씀에서 이를 슬기롭게 표현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비록 그는 거듭났으며 참 경건에 있어 범상치 않은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여받은 지식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계속해서 이끄심이 필요함을 고백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자기 자신의 죄가로 잃어버린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셨다가 우리에게서 일시 빼앗으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도 동일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26번째, 자연적 욕구와는 달리 의지의 자유에는 성령의 자극이 필요함. 이제 우리는 결단의 자유를 특별히 좌우하는 의지에 대해서 탐구해야 한다. 우리가 보았듯이 선택은 오성의 영역보다 의지의 영역에 더 많이 속한다. 먼저 철학자들은 만물이 자연적 본능에 따라서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공적인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연적 본능은 사람의 의지의 올바름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유의지의 힘을 자연적 본능에서 나오는 이런 욕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욕구는 마음의 숙고보다 본질의 경향으로부터 기원한다. 스콜라주의자들도 이성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을 헤아려 판단하는 한에 있어서만 자유의지의 활동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욕구의 대상은 선택에 순응해야 하며 선택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신중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사람 안에 있는 선에 대한 본성적인 갈망이 어떤지 살펴본다면 사람은 그 갈망을 짐승들과 공유하고 있음을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잘 살기를 갈망하고 그들의 지각을 자극하는 어떤 종류의 선이 나타나면 그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불멸하는 자기 본성의 탁월함에 걸맞는 참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 택하여 열심을 다해 추구하지도 않고 그 이성을 사용하여 계획을 잡지도 않고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성 없이 계획 없이 마치 짐승처럼 본성의 의도를 따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성의 지각으로 선을 추구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결단의 자유에까지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결단의 자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되니 즉 사람이 올바른 이성으로 선을 판별하고 알게 된 것을 선택하며 선택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갖고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배리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여기서 욕구는 의지의 고유한 운동이 아니라 본성적 경향을 칭한다. 그리고 선은 능력이나 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확실히 일이 잘 된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은 조건에 속한 것을 칭한다. 요컨대 사람은 선한 것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여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령의 자극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는 잘 살아보겠다는 본성적인 갈망은 의지의 자유를 증명하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는 금속과 돌의 그것들 본질 자체의 완전함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의지는 그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사악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악 외에는 아무것도 산출할 수 없는지 아니면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선한 갈망들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들이 필요하다. 27번째, 중생한 자가 자유의지로 선을 행함에 이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음. 한편 우리가 효과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에 돌리는 자들은 사람의 영혼에는 선을 자발적으로 열망하는 재능이 있으나 사람이 너무 약하여 견고한 정서를 발휘하지도 또 노력하도록 분발시키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넌지시 밝히는 듯하다. 오리게네스와 다른 어떤 고대 저술가들로부터 취한 이 견해가 스콜라주의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순수한 것들, 즉 그들이 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사도도 다음 말씀에서 그렇게 기술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는 논의 전체를 사악한 방식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와 성령 사이에 갈등하는 신자들이 부단히 의식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더욱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씨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령은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우리 안에 존재한다. 여기서 사도는 중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어떤 선한 것도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육체에 관해서 그러하다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선포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라고 바꾸어 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것 같다. 선한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에는 어떤 선한 것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는 일종의 변명이 뒤따른다. 이런 변명은 자신의 영혼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을 지향하는 중생한 사람들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결론으로 뒤따르는 다음 말씀이 이 모든 문제를 명료하게 선포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중생을 했지만 아직도 육체에 속한 남은 잔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자신 안에서 이런 분쟁을 겪겠는가?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이 본문이 사람의 본성에 관계된다고 생각했다가 후에는 자기 해석이 그릇되고 심히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여겨 수정하였다.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도 선에 대한 어떤 충동들을 비록 아주 미약하나마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조차 적합하지 않다고 전하는 사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모두 악하다고 선포하신 여호와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들이 본문 하나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의 의견에 머물러 지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이 가치가 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모두 본성상 죄인이다. 따라서 죄의 멍에 아래에 얽매인다. 만약 사람 전체가 죄의 통치권 아래 종속된다면 확실히 그 주요한 자소의 의지는 가장 둔중한 고리에 필히 압박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의지가 성령의 은혜에 앞선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바울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경솔하게 준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라. 다윗이 여러 곳에서 그렇게 했듯이 신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마음이 잘 빚어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갈망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다윗이 전한 말씀 가운데 추론할 수 있다. 그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간구할 때 분명 그 창조의 시작이 자기에게 있다고 교만을 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말이 우리 가운데 더욱 힘이 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신보다 앞서 행하신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보다 앞서 행하라. 어떻게? 당신이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당신이 지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 자신으로부터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조금 후에 그는 말한다.
죄 외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